사무엘 3장.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해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년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행복을 드리는 김혜미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시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별들이 가장 밝게 빛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가장 어두울수록 밤하늘의 별들은 더 선명하고 밝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짜 알곡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알곡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바람을 쐬어주면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와 진짜 속이 꽉 찬 알곡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때는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였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짜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슬픔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두렵고 무거운 마음들이 전해지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인 반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고자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극단적인 상황을 아주 깊은 슬픔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큰 어려움에 놓여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고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지극히 개인적인 묘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매를 맞는 자, 그것이 바로 자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레미야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감당하는 대표자로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람, 친구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상대가 정말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끝까지 내 옆에 있어주고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가에 따라서 진짜 친구이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난 중에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이죠.
이렇듯 진짜 성도, 진짜 크리스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빛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처했을 때 도망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겨나가며 헌신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처럼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든 고통과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끝까지 그 짐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고난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일어난 결과임을 알았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일들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알고 있었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이 모든 시대를 분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처럼 아파하며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옳지 못한 길을 감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며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과 같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아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하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반응하였던 그 두 번째 모습은요,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했다. 예레미야가 당시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그때 당시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는 산소망이 끊어지는 듯한 그 상황이 얼마나 극심한 최악의 상황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절망을 느끼시나요?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하신다라는 것, 그런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끊어질 때 이럴 때 참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들고 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기조차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일수록 자신의 심장을 하나님께 샅샅이 더 간절히 아뢰므로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큰 고난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자신에겐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겪을 때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고난의 길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 몰랐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에 있어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에 반응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택하는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의 인생의 전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고난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일 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들,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 그들이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통과 고난에 괴로워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셨나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사사제 주님께 내려놓되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고난이 유익이 됨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한 공동체로서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가 더욱더 배가 되어질 것이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끊이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시키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멋지고 거룩한 백성들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치